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세 기간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제세 기간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늘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 29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넷째 비유로서 집은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돌아온 둘째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돌아서지 못한 탕자이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둘 다 탕자인 것은 맞는데 집 안에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못한 자가 있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이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같이 행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큰아들처럼.
큰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자칭 의인인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장 28절에 즐거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화를 낸 큰 아들입니다. 그러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계속하여 원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계속하여 요청한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의 불행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세리처럼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아서면 죄를 사함받는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3절 14절처럼. 그러나 신분과 주권을 회복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있는 자라도 페리처럼 죄를 회개하면 이와 같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당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뭐부터 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화를 낼 일인가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을 알고는 이를 시기하여 화를 벌컥 냈는데, 이는 집을 나간 동생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시기한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아니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가 노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큰 아들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인해서 화를 벌컥 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즉 아주 심하게 노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낸 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품어온 감정에 의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식 갖다 그냥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은 응?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나 몰래 챙겨서 도망가?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분노가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노를 크게 낸 거예요. 가만히 안, 응? 너 왔어? 잘 보자. 큰 아들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한 것을 불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 이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 23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닫고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같이 큰 아들과 같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자칭 의인들로서 회개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즐겨 아니하거늘, 이 말은 큰 아들이 한두 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은 어디에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종말론적으로도 구원을 보장받은 유대인들의 수보다 구원을 보장받는 이방인의 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화를 내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집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에게 권했습니다. 본문에 권한데, 이 말은 계속해서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집에서 나와 밖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권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 22장 1절로 8절의 말씀처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요청했잖아요. 그러자 결국에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뭐가? 7년 대환란을 그들은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기한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 21장 31절 말씀처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 회개한 세대들과 창기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남아서 7년 대환란 중에 겨우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이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남았다가 7년 대환란을 겪고 겨우 구원을 얻어 천국에 늦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큰 아들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을 기뻐하지 못해서 불행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집 안에서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잘 몰라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푸신 즐거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벌컥 내고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큰 아들과 같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당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만약에 큰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만 이해했어도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는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한 큰 아들이 동생의 입장만 이해했어도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남의 입장이나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신들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냥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도 한 번쯤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헤아릴 줄 알아야죠. 죄 짓는 것까지 헤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쓴 책인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 29절입니다. 29절에 큰 아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큰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당연한 일을 공로로 내세웠다 그랬습니다.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랄까 바라고 살았던 아들이라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가로 내세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렸는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듯이 교회를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헌금하면서도 헌금 10,000원짜리 헌금하면서도 대가 바라고서 가는 자들 많아요. 10,000원짜리 헌금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하여튼간 기도 제목은 몇 개를 써요. 대가 바라고서 행하는 이 큰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당연한 일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워 의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면 그동안 아버지를 섬긴 것을 아들로서 당연한 일로 알고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재산을 바라고 노예처럼 섬겼으니까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저 재산 다 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냥 공로 내세우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부모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잖아. 나에게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안 돼. 좀. 내가 언제,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엄마 재산 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서 부모 섬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섬겨 이 말이에요. 이게 둘로서요. 내가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뜻으로 아버지에게 종노릇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마다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이나 뜻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싫지만 의무감과 대가를 바라고 노예의 신분과 같은 생각에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칭 이인임을 내세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칭 이인이라 하여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칭 이인이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임을 알게 합니다. 명을 어김이 없다 이 말은 계명을 가리키고 이는 큰아들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대가로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무언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망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뭐가 율법주의자인지는 몰라요. 내가 언제 율법 지켜서 구원 얻자고 했어요? 구원 얻은 이후에는 율법의 말씀이 필요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보장받자고 하는 것이 달라요. 돌아설 줄 몰랐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설 줄 몰랐던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대가를 바라고 노예로서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내게는 아직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큰아들이 자신을 살피고 돌아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이고 또한 큰아들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백하지 아니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도 합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믿는 자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의로운 행실인데 둘째 아들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줄 아는 성도의 모형이고 큰 아들은 잘못도 없고 의를 행했다고 여기고 자랑하며 돌아서지 못하는 신자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에 처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는 큰 아들은 자신의 동생의 죄를 들추는 자는 이랬잖아요.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동생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거예요? 이 재산도 바로 자기 거 아니에요? 큰 아들은 탐욕이 많아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동생 몫으로 재산을 나눠주었는데도 아버지에게 불평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고.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의 몫을 동생이 가져왔는데 무슨 불만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큰 아들의 재산도 둘째 아들의 재산도 내 거다 이거예요. 당신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고. 또한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아는 것이라고는 동생의 죄밖에 몰라서 동생의 죄를 들춰내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을 위한 잔치에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대해서 불만하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여러 명의 창기들과 함께 탕진했다고 해서 동생의 죄를 알고 들춰내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이 있는 자는 남의 죄를 덮어주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자는 회개에서 용서받은 남의 죄를 들춰내느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2절. 이용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은 허물을 가리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살필 줄도 몰라서 돌아서지를 못한 집 안의 탕자로서 몸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비고 살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도 남의 죄는 잘 보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는 잘 파악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취해야 할 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누구처럼 맏아들처럼 행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오늘날에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 아들과 같은 탕자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을 타이르고 설득합니다. 사랑에 관대한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여 불평하는 큰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타이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주실 것도 깨닫지 못해서 소유욕에 사로잡혀 불쌍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는 큰 아들에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영적으로 아들 하나가 죽은 것이고 또한 잃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아버지로서는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큰 아들은 이를 모르고 잔치를 베푼 것마저 불만하고 불평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집 안의 탕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돌아온 탕자로 살 것이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집 안의 탕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신앙으로서 살았던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 달의 삶도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서는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신앙으로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들을지언정 맏아들과 같은 신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자 없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된 자로 성도된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